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장과 3장 단 3절의 말씀을 놓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일상의 세계, 그러니까 지금 창문 저 바깥의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한 가지 드는 묵상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지막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끝을 예고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시계는 하루의 끝을 나타낼 수 있게끔 오후 11시 59분이라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달력은 한 해의 마지막을 알 수 있게끔 마지막 페이지가 몇 월달이죠? 12월이라고 하는 날이 있고요. 주일은 어김없이 52주째 마지막 주일이 오늘처럼 이렇게 저희들의 삶에 매년 찾아옵니다. 이 막차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저희들 일상에서 너무나도 흔한 단어죠. TV에도 어떻습니까? 항상 마지막 회가 있고 최종화가 있죠. 절대 놓칠 수 없는 그 마지막 회가 저희들을 항상 설레이게 합니다. 각종 공연에서는 피날레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고, 학교에는 종례가 있고 졸업도 있고 종강도 있습니다. 회사에는 출근만 있으면 안 되고 꼭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그 퇴근이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마지막은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준결승 다음엔 뭐가 있습니까? 결승전이라고 하는 마지막이 있고요. 노래에도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가장 절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타다 보니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있는 것이죠. 일상의 마지막은 이토록 도배되어 있습니다. 일상뿐만 아니고 저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이별과 그리고 작별과 헤어짐이라는 것을 피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일상과 이 모든 관계의 문제에서 왜 하나님은 이토록 마지막이라고 하는 요소를 항상 보게 만드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한 가지 사인이고 장치입니다. 어떤 사인일까요? 이 수많은 마지막을 보면서 너희들의 삶에도 진짜 마지막이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가짜의 마지막들이 있죠. 하지만 너희들의 삶 그 끝에 진짜 마지막 날이 있으니 그 날을 염두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부모로부터 이 태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박혁거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 나왔다는 전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지만 그것은 뚱딴지 같은 전설일 뿐이고, 박혁거세도 저희도 다 사실 부모님의 태에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멋지게 태어나셨고 오늘 또 멋지게 예배 자리에 계신데, 사실 등장보다 중요한 것은 퇴장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등장보다는 퇴장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가를 더욱더 신경 쓰고 살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간의 첫 사람에게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담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에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흙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섞여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빚어낸 다음에 그 이름 또한 흙이라고 똑같이 지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은 우리들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고 가장 근원이자 본연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 속에 그 흙이라고 하는 재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할 때만 흙이 아니고 이름을 붙이실 때만 흙이 아니고 끝에 가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봤더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여기까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계속 부르시면서 흙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고 그 끝자락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겠습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한성 안에 잠시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이 저희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흙과 흙 사이의 지금 이 시간은 중간기일 뿐입니다. 저희들의 시작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고 저희들은 영원을 위한 그 시간을 살아내는 중간기를 살아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중간기를 살아내고 있는 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퀘스천 마크가 처음으로 붙은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봤더니 한번 따라해 볼 텐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속 첫 질문입니다. 모르셔서 묻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디 있는지 알길 바래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당연히 자기 성찰의 의미로 지금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흙에게 네가 정말 흙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제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현재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기에서 제일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도 예배의 시간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볼 텐데요. 아담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제가 여기에도 표기해 놨듯이 너는 흙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 존재 속에 흙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보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흙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일단 흙이 가진 이미지가 강합니까? 연약합니까? 좀 연약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딱딱한 흙이라도 삽으로 톡톡 치면 다 부서지기 마련이고 굉장히 연약하고 쉽게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좀 지으실 때 돌덩이나 쇠덩이로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희를 고작 흙이라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의도는 아마도 너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그 의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땅의 것은 쇠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입니까? 이제 그 삶의 거의 중반을 향해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체력이, 여러분들의 그 머리의 색깔이, 여러분들의 그 무릎이 전과 같지 않고 점점 더 쇠퇴하는 저희들의 삶의 현상을 보게 되지요. 왜 그렇게 저희들의 체력은 이렇게 점점 더 쇠퇴하게 되는 걸까요?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문 닫으러 갔다고 갑자기 천천히 읽어주는 이 성도님들의 센스가 좋은데요. 자,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과 먼지 이게 다 같은 단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는 저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봤더니 안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왕처럼 살고 있었던 이 25년을 돌아보니 이 말씀이 저희들을 얼마나 찌르고 때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잠깐 있다 가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인데 말입니다. 왜 그렇게 혈기를 냈을까요?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웠을까요? 이 말씀 한 문장이 오늘 저희들을 한 번 더 부시고 수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들의 인생을 들의 꽃과도 같다고, 우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가 약해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아버지가 그 예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모교회에 계실 때 장례부라고 하는 곳에 있었죠. 어느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성도님의 이제 시체를 닦아주고 그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 시간을 섬기면서 아버지가 한 번은 예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분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분의 주먹에 이렇게 손을 탁탁 피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욕심을 냈어. 뭘 그렇게 사람이 그동안 이렇게 고집을 부렸어라고 하면서 그 손을 훌훌 털어주면서 한번 이렇게 토닥여 줬다는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덧없는 인생이고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고 안개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저도 흙이고 여러분들도 흙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도 흙이고 그 사람도 안개고 그 사람도 연약합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도 사실 안개와도 같은 사람, 그 사람도 흙과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연약한 먼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묵상해낸다면 이 안개와도 같은 짧은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볼 수 있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권면은 송구 영신 예배 때 하겠지만 저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가 없으니 오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오늘 지니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가 가지에게 맺혔다고 해서 가지는 건방을 떨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에 맺혀 있지만 그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흙은 먼지다, 흙은 안개다, 이 연약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기하고 있다면 사람은 응당 가장 먼저는 겸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죠? 휴먼이죠. 그런데 겸손은 어떻게 읽습니까? 네. 네, 우리 위고 잉글리시의 원장님께서 멋지게 읽어주셨는데, 네, 인간과 겸손은 그 어원 자체가 닮아 있고 실제로 겸손의 라틴어와 그 어근은 다 흙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곧 인간이라면 응당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이 무슨 욕이라고 했죠? 네가 인간이냐라고 하는 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인간답게 그 어원 그대로, 오늘 성경이 요청하는 그대로 겸손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내 자아의식에 대해서 나는 먼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오늘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도 이 부분을 시인하면서 기도했었는데요. 창세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믿음의 조상의 수준으로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재고 티끌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많고 많은 재질 중에 흙으로 지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이토록 의존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메시지 처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간 왕처럼 살아왔다면 그 왕에서 먼지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볼 텐데요. 흙은 스스로 좋은 흙이 될 수 없습니다. 네, 흙은 스스로 좋아질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가 똥을 주면 똥을 받아야 되고요. 물을 주면 싫어도 물을 먹어야 합니다. 분비물을 주면 분비물을 받아야 되고, 비가 오면 비를 받아야 되고, 우박이 떨어지면 아파도 우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받아도 은혜로 받으면서 그것이 결국 나를 좋은 흙으로 기경해 주겠지라고 하는 소망만 가질 수 있는 것이 흙의 특징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농부의 열심이 나를 바꿔주겠지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열심만을 기대하게 됩니다. 가끔 땅의 주인이 내 삶에 들어와서 돌을 빼가는 날도 있고, 그 흙을 막 이렇게 다 흐트려 놓는 날도 있습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주면 소리 지르고 아플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흙은, 그 농부의 그 열심은 결국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이 한 가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농부의 열심이 나를 좀 좋은 땅으로, 그렇게 옥토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이 분명히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포도원 지기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대목에서 저 무화과 나무와 흙은 말이 없고 액션도 없습니다. 그저 농부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것밖에는 기대할 바가 없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저 자비에도 대사 한마디 없습니다. 그저 농부의 열심은 좋은 흙을 만들어내는 데에 흙은 기대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기리고 훈련한 농부의 손길이 내년 2026년에 여러분들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절대 하나님의 열심과 농부의 열심에 부재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렇게 2대지까지 나누고 봤더니 흙은 어쩌면 정말로 형편없고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고, 뭐 똥 주면 똥 받고 돌 주면 돌 받고, 다 이렇게 방어적인 흙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흙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모두 다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흙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들의 자랑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자존감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이 생기는 저 동물원의 침팬치나 고릴라나 코끼리한테는 전혀 붙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속에만 이 하나님의 샤마와 바람과 그 숨결이 저희들에게 공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저희들에게 공급되어 있으니 이제 저희는 뭔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생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는지 봤더니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 번역도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기를 주셨는데 그 생기는 곧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흙에서 흙 사이의 중간길을 잘 살면 영원한 삶으로 넘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중간기에서 잘 살고 보려고 온갖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감각,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는 중간기이며 우리들에겐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사람은 감각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 누구만 느낄 수 있는가 봤더니 이 생기를 언제나 싱싱하게 상기시키고 깨닫는 사람들, 저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연말의 시간에도
다르게 삽니다. 우리가 연말에 심취해 있고 낭만적이고 뭔가 잠시 이렇게 흥분하는 그런 시절이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를 자주 보면서, 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보면서 나는 달라야지, 나는 진짜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다른 결론으로 판명 나야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흙이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딱 한 존재에게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문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과 교통하며 연합하며 그렇게 흙으로서의 인생의 허물을 저들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을 당당히 만날 수 있겠죠. 사실 마지막 날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심판의 자리가 두렵습니까? 이 자리에 혹시 심판의 자리가 두려우신 분 있습니까? 심판이 두렵지 않은 정말 좋은 꿀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네, 그 한 가지는, 심판이 두렵지 않을 그 한 가지의 팁은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모레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심판의 날에 가서 하나님과 딱 독대했는데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네, 저희 어제도 만났죠. 그저께도 만났죠. 3일 전에도 만났고 일주일 전에도 만났으니 심판의 자리가 두렵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을 상기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만 남아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전에 야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봤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지으시고라는 단어는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건축하신 분이 건축을 할 때 가지고 있는 도면을 나타내는 설계도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너를 흙으로 다 지어서 만들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실 때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흙은 특별하지 않지만 그 흙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은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왜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의 생명과 저희들의 목숨을 바꾸셨을까요? 우리 안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기에 아들을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로 저희들이 인정받고 시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꿔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은 오늘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생기, 그것의 가치가 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과 내일이 바쁜 사람들이지만 사실 50년 후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여기 어린아이들은 50대가 되어서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저희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중간길을 살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없으니 농부의 열심만을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저희들의 그 모든 믿음의 행위를 무한하게 두지 않으시고 천국 그 자리로 가서 저희들을 부둥켜 안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 처치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배를 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명도 열애 없이 그 날에 저희가 부둥켜 안고 너도 왔어? 나도 왔어 라고 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